오늘은 제목이 그래요. 옷은 입고 삽시다. 옷 안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옷을 입고 삽자, 옷은 입고 살자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준비된 자가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요. 14만 4천에 대한 그 숫자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7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 14만 4천이니 야, 이것 보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냐면 그 신천지인가 하는 거기서 그래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 사람은 성경 제대로 배우질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만희 같은 사람은 원래가 통일교에서 이렇게 갖고 저 유재열인가 어디 가고 장막성전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자기가 신천지 교리 만들어 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14만 4천이란 그 말은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 남은 분이 누구였냐면 요한 사도였어요. 근데 그분조차도 반모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다 보니까 7개의 교회를 쫙 보는데 교회들 중에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도 많은 거예요. 그때 무슨 교회가 무슨 뭐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얼마 모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외부에서는 핍박이 아주 심하고 내부에서는 교회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됐잖아요.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까? 혹시 교회가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요한 사도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인친자의 수가 14만 4천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14만 4천이란 숫자를 가지고 꼭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묵시록은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는 12,000명이 임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냐민 지파는 또 12,000명이 임받았고 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12지파를 쭉 거명하면서 다 12,000이에요. 여러분 12 곱하기 12,000은 얼마일까요? 이쪽은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시 산수 시간입니다. 12 곱하기 12,000은 얼마일까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2가 뭘 말하냐면 그게 바로 교회의 숫자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그 12가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말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교인들을 말해요. 그 교회가 12지파로 그렇게 상징화되는 거죠. 12하면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12,000 그러면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다라고 할 때 천천만만으로 번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은 다윗이 더 많고 사울이 적다는 게 아니라 천천만만을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괜히 뿔딱 지나가지고 사울이 생각이 좀 모자랐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천천만만으로 부흥한다. 그래서 14만 4천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한한테 너 걱정하지 마. 교회가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외부에서 엄청 핍박이 오는 것 같아도 그 교회 내가 주인이야. 그 교회 내가 부흥시킬 거야. 앞으로 엄청나게 부흥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똑같은 요한계시록 거기 7장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3절 4절을 본 거거든요. 근데 9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14만 4천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잘 배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나가야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한국을 복음화시켰던 저 서구 사회의 교회들을 보세요. 미국 교회들을 보세요. 문제가 많아요.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무슬림들이 와서 교회를 자기네들 모스크로 사거나 극장이 되거나 심지어는 술집이 됐다는 소리도 들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들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한국 교회를 딱 봐도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지만 이제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때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하실 건가?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들의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사용하시도록, 이왕이면 한국 교회를 그런 일에 써달라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금향로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이거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시겠어요? 8장이에요. 3절로 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담으려고 천사들이 다 와서 이렇게 지금 금향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향로에 아무것도 안 담고 빈 걸로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가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천사가 다 있는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나타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야지 무슨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음성이나, 이러면 우리가 기도한 게 그렇게 막 지진이나 일어나고 막, 그래서 저 터키 지진 나고 일본에 지진 난 게 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묵시록 계시록은요,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려면 바로 여기를 보면 돼요.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인데, 분명히 그분인데 그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보니까 번개와
지진과 음성 같은 것이 거기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계시록 11장 19절 보세요.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가 있다고요? 번개와 음성과 우려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모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 그 위에서 우레가 우르르 하고 아주 그냥 그 검은 구름이 꽉 찬 데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그러면서 땅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따라서 이 땅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을 팍 쏟아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에 거기에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이요, 이 더러운 영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 싸우려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마귀들이 곳곳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가정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서 전 세계 이혼율이 엄청 높아졌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 때도 그냥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도 가정이 퍽퍽 깨져나가.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어려워갖고 깨지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나라도 그래요. 백성들이 막 분열해요. 저 북한하고 남한, 이게 분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한에서도 나이에 따라서도 연령도 남자와 여자가 지역으로 막 그냥 온갖 분열이 역사가 나요. 막 거짓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사람들을 분란을 일으켜요. 아마겟돈은 아마 갯돈 때문에 싸웠나 보지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이거 갯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거기 모였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은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있을 거라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 전체가 막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에도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 말로만 사랑해요. 전부 다 말로만. 교회 가도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했느냐? 그들이 말은 잘해요. 그렇게 아주 신앙 좋은 척은 다 해. 그런데 그들은 행동이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그들의 말은 따라가되 그들의 행동은 배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목사들이 딱 바리새인의 코에 딱 걸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말은 다 해놓고 실제로 삶은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목사뿐이겠어요? 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쩜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 대상, 이런 사람을 좀 본받으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더니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더라. 요즘 말하면 목사가 지나가더라. 근데 어이구,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네 하고 도망갔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그 율법사가 지나가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이 지나가는데 아이쿠야 여기 위험한 지역이네 하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조금씩 숨도 간들간들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더라.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안 됐구나. 어쩜 저렇게 상했을까? 아이고 정말 내버려두면 죽겠네. 그래 내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좀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를 같이 데리고서 가까운 주막에 가서, 주막하니까 술 먹는 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근처에 이렇게 여행자들이 쉬었다 가는 바로 거기에 가서 그분을 맡기고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들려서 나머지 비용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보고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 바로 이거지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내가 믿노라 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야고보서 2장인데요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거 믿음은 죽은 거다. 사랑도 똑같아요. 말만 하고 천사처럼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사랑이 식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면요 교회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겠대요. 교회에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심판 때도요 하나님이 그를 아주 엄하게 다뤄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어요.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뭐와 뭐를 구분하는 것?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그 양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받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양들, 그 의인들이 말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그런 일들을 한 거를 하게 했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말로만, 그래서 마치 제사장이 옆에 지나가고 그 옆에 그 율법사가 지나가는 것처럼 말로만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41절 보세요.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심판하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알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왜 여기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행위가 없는 사람이 지옥 가나? 목사님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름이 뭔가 하고 보면, 그 기름은 옛날에 왕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부은 것이 기름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을 때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기름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만 하지 않아요. 그 믿는 일에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의 하는 삶을 보면 보이게 되는 거죠. 삶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진 게 없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옷을 입은 자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8절인데요. 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믿는 자답게 살 때 그때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종교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지. 종교인은 직업적인 목사나 직업적인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직업이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직업란에 종교인 이렇게 쓰는 거지요.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월급 받으려고 일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삭군이겠죠. 삭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참을 수가 없어. 그들이 고통받는 거 보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하니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사랑이 여기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바뀌어야 되죠.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어떠한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은 하지 않고 성경만 많이 하는 사람은 홀랑벗은 부끄러운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벌거숭인 거예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고 참 잘했어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훈장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명품 옷으로 치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자리로 들어간다면 그날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므로 그때와 시는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요?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삶에서는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로, 그래서 거짓 껍데기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